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이제 로마서의 해설서다, 추석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또 야고보서는 그 믿음에 뿌리를 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은 둘 다 똑같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의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행함의 열매를,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을 제가 야고보서를 말씀드리면서 5장인데요. 각 주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1장은 시험에 대해서, 또 2장은 행함에 대해서, 또 3장은 말에 대해서, 4장은 겸손, 이제 5장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믿음으로 마쳐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에서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죠?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그리고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난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또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받을 텐데요. 1절에서 12절 말씀, 1절에서 우리 6절, 먼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2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살찐 자는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먼저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시대의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도 없는 자고 또한 기도도 없는 그런 하나님도 없는 그런 그 시대의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한마디로 마음에 살쪄서 그들 마음속에 욕심으로만 가득하지 탐심으로만 가득하지 기도가 없어요. 전혀 기도가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살쪄서 그런 거죠. 오늘 그 어리석은 부자, 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부자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왜 부한 자들을 들으라 그럴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며 울고 통곡하라. 지금은 너희가 고생하지 않겠지만 조금 있으면은 고생이 임한다. 환난이 임한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저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울고 통곡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지금 재물을 자랑하지만은 그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냥 썩은 것 같고 좀 먹고 너희 금과 은 녹을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그냥 금은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가만 놔두니까는 그 녹이 든 거죠. 불같이 너에게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자기를 위하여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또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선한 사업에 부여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들이 재물을 쌓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으면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착취했다는 거죠. 남의 것을 빼앗고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거죠.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에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자기 배를 불린다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거기다 이제 줄을 치고 한번 읽어봅시다. 왜 이렇게 되느냐?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문제. 마음이 살찐 거예요. 마음에 헛배가 불러가지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탐심으로 가득 차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한 해의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을 좀 나눠주고 드리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오히려 크게 짓고 재물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쫙 만족하면서 성공에 도취돼 가지고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1000년을 살겠습니까? 만년을 살겠습니까? 주위에서는 배고파서 울고 헐벗어서 우는데 이런 부자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날마다 잔치하는데 자기는 베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막 핥는데도 고쳐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 마음이 살쪄서. 여러분 시편 119편 70절에 보면 저희 마음은 살이 쪘는데 기름기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기름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그 마음에 지방이 가득 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을 찾겠어요? 아나무인이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평안하고 이사야 47장 8절 말씀처럼 사치하고 평안하여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오직 나뿐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뿐이라. 아주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에 탐심으로 가득한 그런 부자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하여금 부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니라. 부욕해 하는 것은 단지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재물이 들어오게 되면 더 겸손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그 은혜 주신 것은 뭐예요? 부요의 은혜를 주신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것은 필요한 데 쓰라는 것이지 인색하고 말이죠. 자기만 위해서 쓰면은 지금 곧 고생이 임할 줄로 하나님이 가만히 보더니 너 안 되겠다고 훅 불어버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에
재물이 영원하지 못해요. 재물에 치심하지 마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확 올라가듯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돼지가 이제 곧 도살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몸만 불리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도살장에 곧 끌려갈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마음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자 되기를 애쓰는 자인가? 아니면은 나눠주기를, 베풀어 주기를 애쓰는 자인가? 여러분,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세요. 나눠주기를 애쓰세요. 아멘. 그러면 재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때문에 오늘 정말 기도하는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가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유할 때에 무슨 고생이 있겠어요? 물론 다 사람마다 고민이 있겠지만 이 재물의 고통은 상당히 크거든요.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시편 119편 70절 말씀 다음에 나온 말이 71절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0절에 저희 마음은 살쪄서 지방 덩어리와 같이 가득해서 주님을 모르는데 이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느냐? 마음의 지방질, 마음의 기름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기도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혹시 마음에 기름기가 꼈습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입니까? 사명도 잊어버렸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내 마음의 지방질을 벗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6절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태양하지 않아요 또다. 힘없는 자들 또 바른 자들 그들을 죽이고 아나무인이죠 뭐. 그러나 이런 부자라 할지라도 들으라. 따라합시다. 들으라. 돌이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야기했는데 예수의 마음에는 살이 쪘을까? 지방질이 가득했을까? 욕심이 있을까? 아니죠. 마음에 살쪘다는 것은 욕심으로 가득해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는 건데, 우리 바캉스라는 말이 있어요. 바캉스. 또 합시다. 바캉스. 바캉스는 뭐냐? 이 라틴 말에서 나온 건데,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비우는 것을 말해요. 바캉스를 왜 떠나느냐? 바캉스 가서 마음에 살찐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바캉스 가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살이 둥둥 쪄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 바캉스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십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배우는 것은 여기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다. 여러분, 조급한 자는 절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해놓고 당장에 응답이 안 오면은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아이, 기도해도 안 되네. 내 기도 안 들어주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참을 인자 새기면은 성공하지 못할 자 없다 그러잖아요.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오늘 여기 보면은 농부의 인내, 따라합시다. 농부의 인내, 선지자들의 인내, 욥의 인내를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인내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먼저 여기 농부의 인내를 보세요.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과 같이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여러분 기도는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기도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을비예요. 가을비.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비가 와야 돼. 그리고 늦은 비는 바로 봄비.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를 구하라. 이거는 늦은 비를 구하라.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그때 비가 한 번 더 와야 돼요. 그래서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하늘에서 비를 줘야 돼요. 하늘이 비를 주고 그래야 야고보서 5장 18절에 땅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달라고 간구할 때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옥토와 같아야 돼요. 농부의 마음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농부의 마음이야말로 옥토와 같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은 인내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십시오. 여기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 가운데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열매가 없다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내하죠. 원망 대신에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선지자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선지자들이 인내하지 않았느냐. 대표적으로 에레미야 서에 보면은 에레미야 10장 19절에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슬프도다. 이것은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 고난이 올 때 기도한다는 것은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또 욥의 인내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뭐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아. 여러분 누가 복됩니까? 말세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가 복된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며 인내하며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자. 욥의 고난이야말로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1장에 보세요.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에는 질병이 들고 아내는 욕하고 떠나가고 그런데도 야고보서 1장 욥기 1장 21절 22절 그 마지막 절 2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찬송했어요. 그러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전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따라합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더라. 원망은 범죄예요. 입술의 범죄.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기 8절 말씀, 여기 9절 말씀에 이야기했죠.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원망해서 그런 거예요. 원망은 멸망이다. 딱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걸어왔는데 목이 마른데 물을 턱 세면서 마셨는데 써요.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는 원망 대신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멘.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무가지를 던져라. 그랬더니 단물이 됐어요. 쓴물이 단물로 되는 것은 원망 대신에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욥이요, 인내했어요. 즉 기도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11절 보십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거니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뭐요? 긍휼히 여기시니라.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계속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욥기 16장 17절에 욥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마음의 지방질이 다 빠져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정죄하던 그 새 친구를 위해서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전 소유보다도 더해 주셨다. 그래서 욥기 42장 12절에 그는 말년에 복을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원망했습니까? 아니죠. 기도했죠. 인내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어요. 고난이 오면은 참아야 돼요. 어떻게 그냥 참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보면은 맹세가 나오는데 이건 기도 없이 맹세하는 거, 헛맹세, 소용없어요. 기도 없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뭐 헌신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조급한 자, 당장 안 이루어지면은 막 원망하고 그런 자.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아멘. 여기 16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마음의 지방질을 빼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기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때로 살아가면서 의인을 비난하고 여기 6절 말씀에 의인을 정죄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 그냥 의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누구냐?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다. 아멘. 기도해야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으니 그 열매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갈라디아 3장 11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뭐냐? 의인은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저절로 기도해야 돼요.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요? 찬송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잖아요. 아멘. 고난당할 때 막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럴 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메인 것이 풀리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워봐야 주위에 어려운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목회하면서도 어려울 때요. 누가 보인 줄 아세요? 정말 10명, 20명 놓고 기도, 목회하는 그런 분들 보면 눈물이 쏟아지나. 저도 이번에 한국에 이제 가는데, 한국에 가면 꼭 한 교회 가요. 제가 일부러 연락을 해서 그냥 만나든가 가서 예배를 드리든가 꼭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 몇 명, 중국 교포 몇 명 데려놓고 그 할머니 몇 명 앉혀놓고 충성을 다하는 목사님 볼 때 내가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오는 거죠. 가서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병든 자가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병든 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없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자가 보이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내 주위에 병든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할 때 원망하면요 주위에 병든 자가 안 보여요. 가난한 자가 안 보여요. 힘들어하는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병든 자, 병든 자, 병든 자. 내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에서요 기도란 말이 처음 나와. 여기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오고 있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 안에 병든 자가 그렇게 신음하는데도, 그렇게 괴로워하는데도, 욕창이 나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데도, 치매 걸려 양로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찾아가도 오늘은 알아보고 내일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나도 힘들어 보니 힘든 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강아지가 쩔뚝쩔뚝 거릴 때 그걸 누가 돌아보느냐? 다리 저는 자가 다리 저는 강아지를 마음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발라라.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것. 성령의 기름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 15절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는 마음이 병든 자를 말합니다. 14절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 아스테네오를 이야기하고, 여기 15절에 나오는 병든 자는 마음이 병든 자, 마음이 지친 자, 마음이 피곤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 설당이 없는 자, 절망하는 자. 캄노라고 이야기했어요. 캄노란 말은 근심이 가득하고 피로하고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 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자들을 기도해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그를 일으키냐? 우리들이 서로 기도할 때에. 아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목사도 병듭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더 큰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에레미야도요, 육신의 상처만 있었을 뿐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 1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이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도 안팎에도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서도 마음에 병든 자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오셨었던 윤창규 목사님 아시죠? 함께 한국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아드님이 여기에 맥메스대에 와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는 훌륭한 아들인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 아들이 그저께,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웬일이냐 했더니, 제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한국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똑똑한 친구인데 벌써 오자마자 교수에 조교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님이 뇌암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자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옆으로 운전하면서 팡 받고 접촉사고 나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운전하면 또 팡 받고, 그 이상하다. 자기 의지대로 안 되더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암 말기라. 여러분, 그러면은 몸도 상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며칠 동안 마음이 우울하면서 저도 기도하게 돼요.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서로 기도해야죠. 나만 건강하다고, 나만 배부르다고, 나만 평안하다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나 몰라라 한다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사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그거는 사회 친구보다 더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야 돼요. 육신으로 병든 자가 있느냐, 마음이 병든 자가 있느냐. 오늘 여기 병든 자가 3사람 나옵니다. 3종류. 하나는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영혼이 병든 자. 이게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육체 병듦보다도 더 문제는 마음이 병드는 거고, 마음이 병든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질병을 앓아 불신의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20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는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망에 처한 영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의인이 되지 못하여 죄인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돌아서게 해라. 기도해 줘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가, 일가 친척이 있으면은 주님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아멘.
조지 물러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요.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아서 기적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영국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던 그가 친구들을 위하여, 불신자 친구를 위하여 5명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3명은 그 생시에 돌아오고 1명은 장례식장에 돌아오고 1명은 죽은 다음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했어요. 어떻게 육신의 병든 자 구원하고, 어떻게 마음이 병든 자를 구원하고, 영혼의 질병을 앓는 자, 사망에 처한 자를 구원하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18절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간절히.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어제 금요철야 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 살펴봤지만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던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고난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렇게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어 찌들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만 사치하고 평안하고 마음이 살찐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고난당한 것은 내 마음에 살을 빼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고 주의를 돌아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